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실로암으로 갑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여섯 번째 표적, 맹인의 눈을 띄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이 여인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슬레반 선생이 헬렌을 펌프장으로 데려가서 그녀의 손을 펌프 꼭지에 갖다 대고 차가운 물을 벌려 손에 물을 느끼게 해주면서 손바닥에 천천히 WATER water라는 이 단어를 기록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물의 촉감과 함께 갑자기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일깨우는 영혼의 전율이 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빛과 희망과 그리고 기쁨이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은 어떤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 헬렌 켈러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헬렌 켈러의 대답입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참모습도 보지를 못하고 또 미래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눈뜬 소경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띄워주시고 오늘 이 본문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의 이 대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육적인 어떤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우리 인류의 어떤 모습을 우리 인간의 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바로 그 성경에 찾아놓은 성경이니까요.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40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우리가 맹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없어지느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죄가 그대로 있느냐. 너희들이 맹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은 떠 있지만은 너는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그냥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세계가 열리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맹인이 아니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요. 눈을 못 보는 그냥 육적으로 눈 못 뜨는 못 보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켰지만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육적인 눈만 띄우려는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두 번 태어나야만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표현을 제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성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식인 이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네가 육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네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은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도 볼 수가 없고 늘 우리는 이 현실 세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세계를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6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네 눈이 영적인 눈을 띄워라. 그럼 육적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헬렌 켈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육신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 헬렌 켈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경험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육적으로 내가 눈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육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의 눈까지 띄워주시면 그것은 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고치실 때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육의 눈을 띄우는 그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소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 또 예수님은 이 소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지금 소경, 맹인 뭐 이렇게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저는 성경에 목사님
시각장애인이 이런 단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 이 단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성경에 나온 그 용어들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시는가? 여러분 고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구나. 뜰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제자들이 이 맹인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이제 떴습니다. 오늘 우리 현진 군이 지금 할머니 지금 장례 때문에 지금 자리에 못해서 지금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겪는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 우리의 고난은 세 종류가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당하게, 이것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일종의 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 참 억울한 고난이지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고난을 당해요.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단순히 정말 선을 행하다가 이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길에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소경이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거리에서 막 구걸을 하던 그 사람도 이렇게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그럼 오늘 이 2절에 보시면요. 소경이 이 질문은 누가 해야 되는 질문인가 하니 바로 소경이 해야 되는 질문이죠.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실수로 그렇게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소경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이 소경 자신이 예수님 참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해야 합니까? 소경이 해야 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소경은요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할 힘조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이 소경의 고난을 보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참견을 해요? 주위에서 참견을 해요.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이게 잘못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사람의 이 소경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답답한 사람은 제일 답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일 텐데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평가를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아주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가지 오류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잘못된 정보, 관행, 사고 방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또 3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비의 악이 자손의 3, 4대까지 이른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어떤 잘못이 그 다음 때에 이렇게 넘어가기는 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어떤 아버지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인 이 자녀들은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그러지요. 한 종류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술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술을 먹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도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그 아비의 제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녀에게 그대로 자신은 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물려진 경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도 연자제라는 법이 없어졌듯이 성경에서는 연자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죄라는 이 죄는 그냥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죄이지만 자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 연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를 그 다음 자녀에게 적용시켜서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제자들의 사고에서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가 하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이 아들이 소경이 되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일어난다라는 잘못된 어떤 생각이죠. 여러분 모든 죄가 죄 때문에 다 일어납니까? 많은 경우가 죄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애민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그런 어떤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가득한 것이죠.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자식에게 전가되어서 그런 질병이 생겼다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모든 죄의 결과가 이런 병으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이런 것도 여기는 하나의 어떤 소경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했던 내용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 반열교회 이승희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을 위로한다고 문병을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전도사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이런 위로를 하더래요. 또 한 가지 꼭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한 가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예전에 이렇게 삼판이라는 걸 했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인부들 일을 시키게 되었어요. 산에서 이쪽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있는 나무를 철 하나로 달아 내리는데 밑에서 이 인부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나무가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가 그 인부들 머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즉사를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를 한 거죠. 아니 안수 집사가 돼서 왜 주일날 저렇게 일을 시키냐. 그래서 저렇게 저주받았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은 그 교회 출석을 못 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 눈총이 따가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소경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탁하건대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결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죄를 전도사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위로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본인 자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런 관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소경을 향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소경을 바라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경이 된 이유가 자신의 죄 또 조상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은 자꾸만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우리들은요 무슨 문제가 터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요.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뭘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계시지요? 우리 신혼부부들 과거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절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의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다 이야기해. 여러분 그 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냥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면요. 저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새 가족들은 항상 저에게 자신을 어떤 과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런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요.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 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도저히 참 너무 힘들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이 고난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고난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마귀가 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7장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없는 일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밤바다 그 깊은 그 캄캄한 그 밤바다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가거라. 여러분 그 밤바다를 향해서 풍랑이 그 큰 풍랑을 만날 줄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밤바다로 가거라. 그럼 제자들은요 무리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자들은 그 밤바다로 나아가요. 풍랑이 일 줄을 알면서도. 왜요? 여러분 그 풍랑이 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1960년에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여자 정치가 골다 메이어라는 이 여자 총리의 어떤 자서전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그 자서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막 평화주의자로 참 많은 분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또 사랑도 받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대요. 12년 동안 백혈병으로 그렇게 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라를 위해 내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요
키가 작은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컸으면 그죠? 제가 정치계로 정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게 돼요. 사울이 너무 잘생겼거든. 너무 준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더라. 왕으로 세우더라. 제가 조금만 더 컸으면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잘생겼어도 저는 아마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울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위치에서 조금만 더 예쁘고 잘생기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렇게 지금 이 동영상 설교를 유튜브에서 꽤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요. 참 이 조용기 목사님, 특히 하용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평생 몸에 죽을 병을 달고 살았더라고요. 한순간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때 비행기에서 누워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서 그냥 이 복도에 누워서 그렇게 몇 시간을 실려갈 정도로. 그래서 강대상에만 딱 서면 또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강대상에만 딱 내려오면 완전 초죽음이 된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랬고, 하나님 왜 내가 기도를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병이 다 치유를 받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나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울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 육체적인 이 가시 하나님 나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분들을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거 없으면 그분들요 그런 능력 사역 못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또 기도 못하겠대. 하나님, 죽을 병 주십시오, 내한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으신 분,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분명히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띄우시는가. 6절 7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에 힘을 뱉어 지덕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행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을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서는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에 많은 사람들이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경험, 이 성경 이게 정황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 그래서 그 실로암 어떤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냥 보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침이 얼마나 많아야 침을 이겨갖고 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라주겠어요. 그때 그 당시 때 이 민간요법이 뭐냐면 이 침을 다른 물을 쓰더라도 한 번에 침이라도 뱉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이 민간요법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소경이 안 갈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민간요법이라도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했더라도 이 소경에게 너 가서 실로암 가서 이 눈을 씻으라 그랬을 때, 그럼 이 소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저 가서 내가 이 눈이 씻는다 해서 내 눈이 띄어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만이나 나는 이 청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저 요단강에 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나만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적어도 앞에 나와갖고 그죠?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그렇게 흔들어갖고 그렇게 좀 날지어다 이렇게라도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여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우리 고향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 버렸으면 나만은 문둥병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해봅시다. 믿지 마야 본전이지 않느냐.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7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7번 이렇게 씻는 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한 번 씻을 때마다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될까? 한 번 씻을 때마다 여러분 6번째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몇 번 씻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7번.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기독교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너무나 결심을 많이 해. 내일 새벽에 또 한 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헌금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중간에 얼마나 포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눈은 언제 띄어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언제 띄어집니까? 온전한 순정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7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번을.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그리고 자꾸 우리는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가고 실로암에 가고 자꾸 씻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고 가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여러분 상격제일교회 청년 한 명이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자기도 어떤 신천강에 가고 막 뛰는데 뛰어가면 물에 앉고 뛰어가면 물에 깔아앉고 물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청년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뛰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이건 낫겠다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확신 주는 거, 응답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100%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요 승리를 해요. 왜요? 묻거든.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요즘 이렇게 그 어떤 기도의 재미에 빠진 거예요. 기도의 재미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광고 후에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오늘 좀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좀 극동방송국 후원도 좀 받기 위해서 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송림교회 오셨는데요. 제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오늘 아까 잠시 만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그 대구에서 아마 독일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이분이 이제 죽을 병에 이제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극동방송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갖고 이제 다 현장에 초대해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대구에서 이제 암 환자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구미에는 6분이 이제 그 기도를 인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6월 달이나 한 7월 달에 우리 현장에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난 그것을 자꾸 거부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이에 제가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저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요의 기도회가 뜨거워지면서 뭐 군데군데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도 이제는 거부 안 하고 하려고요.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암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로암 이 찬양이 너무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맞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실로암이요, 군대 군인들한테 그렇게 인기 많은 찬양인지 아십니까? 난리